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함께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에 예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아멘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신 일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온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사망의 저주를 이기신 주님. 소망 되신 주님, 주를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안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목마름 다시 없으며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대신 주의 사랑을 잠대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당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그 입술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세상 문화의 편성에 살아가기에 급급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주위를 돌아보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쫓아 이웃은 안중에도 없이 지는 모습에 주님의 자녀가 맞나 하는 후회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죄의 속성을 따라 산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터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태풍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입은 이웃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왔지만 모두를 시름이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 또한 비대면으로 전환된 이후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하기에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크나큰 환경의 변화, 말씀을 통해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먼 이야기로 느껴지던 시간을 살아오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번영을 이유로 이 땅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여러 종류의 생명체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피조물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회복의 때를 기대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기를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틀 위에 세운 세움교회를 통해 이곳 신호동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현장,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 상처받은 영혼들이 쉼과 평안을 누리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각종 질병의 치유와 인간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의 안정과 사업장의 운영 유지가 가능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형통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성도 모두가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듯이 말씀의 은혜가 채워져 한 주간도 결단을 통해 신앙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 27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예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믿습니다. 88년도 올림픽 있을 때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성화 봉송이 지나간다고 그 성화 봉송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길가에 있는 모든 집들에 담벼락에 색칠을 하고 기와를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시멘트 벽이었거든요. 근데 그게다가 색칠을 하고 그 기와를 올리니까 얼마나 언밸런스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짜 그 누구 하나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화 봉송할 때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하고 다 나가서 북한처럼 꽃다발 막 흔들고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얘기인데 그때는 그냥 어린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이랑 사람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올림픽만 끝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산다. 그리고 뭐 국민소득 1만 불만 넘으면 진짜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고기국에 밥 말아 먹고 뭐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1만 불만 넘으면 OECD만 가입하면 선진국만 되면 우리가 잘 산다, 부자 나라가 된다, 뭐 그런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을 때가 벌써 한 30년 넘겨진 것 같아요. 그렇게 올림픽 끝나고 한 8년 정도 지나서 96년도에 이제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이 지난 지금 뭐 1만 불이 아니라 이제 3만 불이 넘고 또 GDP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높아가서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고 해요. 진짜 대단해졌죠. 그렇게 꿈에서 그리는 1만 불이 아니라 3만 불을 넘고 OECD를 넘어 세계 9위에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전교에서 10등이니까 아시아의 10등도 아니고 전교에서 10등이니까 이거 뭐 잘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런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자문하게 되죠. 여러분들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신기한 거는 30년, 4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3포, 5포라고 하는 시대. 보릿고개는 쌀이 없어, 보리가 없어 굶는 시대라면 이제는 모든 것이 있지만 삶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런 시대는 그냥 단순히 저것들이 지네 부모들은 밥도 못 먹고 보리 속에 건너서 뼈 빠지게 저렇게 공부시켜서 다 흔하니까 그냥 배부른 소리라고 치부하기는 좀 또 요즘 젊은이들 애쓰는 걸 보면 그것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죽을 힘 다해서 대학 졸업하고 학자금 융자 받고 수십
진짜 이력서를 수십 개씩 쓰거든요. 수십 개씩 쓰고. 그러다 안 되면 공무원 시험이나 뭐에 다 몰리고,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고 하면 하나씩 하나씩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점 잊어가고 잃어가는 그런 포기의 시대가 어쩌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장밋빛 청사진의 그 조건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들의 삶은 더 행복이 아니라 서글퍼지는 이유는 인생은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계획대로 되지 않죠. 기대대로뿐만 아니라 예상과 그리고 내가 하면서 품었던 오랫동안 세웠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어요. 그래, 저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오해가 그러하다면 내가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4명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결례를 치렀어요. 모든 일을 다 순적하게 진행해 결례가 마칠 때쯤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바울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당연한데, 살다 보면 오해를 풀려고 했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시도했던 일들이 더 큰 오해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했던 이 성전의 결례 행위가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낳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27절과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오순절 때라서 예루살렘에 순례객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많았고 성전에도 지금 빠글빠글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오해를 해서 이방인들 데리고 와서 또 성전을 더럽혔다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바울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분노의 시발점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의 주된 무대는 에베소, 두란노 소원이 있는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오해를 했어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여러분, 모처럼 해운대 놀러 갔는데 신호동 아줌마를 만나면 눈에 띄잖아요. 에베소 사람 드모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하고 잘 다녔어요. 신기하게 저 터키에서 배 타고 말 타고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 당시의 총 인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5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많이 모였을 때 말고, 그러니까 5만 정도면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5만 하면 아마 명지 정도 되겠죠, 뭐 그 정도. 근데 거기서 자기 동네 사람을 봤어요, 드모비로. 근데 누구랑 다니는가 하면 바울과 다녀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아마 악감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드모비로는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에요, 터키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바울이 지금 드모비로 데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구경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성전에 있는 걸 보니까 드모비로를 또 데려와가지고 성전도 구경시킨다고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막 거기까지가 마지막이고 그 안까지는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안에까지 드모비로를 보지를 못해놓고 바울이 드모비로를 구경시켜주러 지금 이 거룩한 땅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완전히 분노를 한 것이죠. 그 착각이고 오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되고 결국 바울은 이제 말 그대로 잡히고 마지막 순교 시간까지 그 잡힘이 이어지게 돼요. 이 오해를 시작했던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순례객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량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독실한 유대교 교인들, 종교인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서 유대인이 믿음을 지키기라는 건 참 쉽지 않은 동네예요. 우리가 몇 달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와 모든 걸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는 그 중앙에 있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종교로 그 자신의 생계가 연결되어 있는 종교 산업 도시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체 유럽 전역과 거기 터키 전역에서 아데미를 비롯한 수많은 그 신들의 신상과 신전의 참배객들이 모여들었고 그 참배객들을 상대로 먹이고 입히고 호객행위하고 팔고 하는 이 모든 먹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종교 산업 도시예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간에 이 아데미나 다른 신전들과 연결된 직업을 갖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 땅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 거나 아니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판, 진짜 그냥 숟가락 2개만 들고 저까지 이민 가거나 야반 도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데미와 관련된 이 신전과 관련된 먹을거리가 아니고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냥 경주에 가면 불국사 중심으로 또 다 운영이 되잖아요. 불국사 앞에 한 기념품 가게를 하는 장로님이 주일에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가게 문을 열면 어쩔 수 없이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 모형이나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 모형을 팔아야 생계가 유지가 되듯이 훨씬 더 지독한 에베소에서 그것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독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 독신한 신앙인이었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뭐에?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저러한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악착같이 자기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독실한 그런 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신앙이 깊고 자신의 신앙에 열심히 가득했던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었던 이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29절 살펴봤던 것처럼 드모비브라고는 오해도 있었지만 온갖 잘못되고 거짓된 정보와 소문과 뉴스들 때문이었어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이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모든 것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울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얘기들은 자기가 들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비방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모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유대인을 폄훼하는 말을 한마디도 입 밖에서 꺼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심정은 바울의 입에 나온 말이 아니라 딴 사람한테 들었던 이야기고 그것은 거짓 정보이고 거짓 소문이고 가짜 뉴스고 잘못된 정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정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해 때문에
잘못 판단했어요. 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죠, 사람이요. 근데 잘못 판단을 넘어서 이들은 그 판단에 확신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 확신인가 하면 저놈은 죽여야 된다.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죽인 살인에 적개심을 품는 것은 정말 큰 분노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분노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그 분노를 스스로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을 위한 공의의 분노로 여겼어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분노가 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말아야 돼요.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사랑이고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어요. 오히려 잘못되고 불의한 것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그것이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는 어디에 기반해야 되는가 하면 진리에 기반해야 돼요. 사실에 기반해야 돼요. 사실과 진리에 기반한 하나님의 공의여야지 거짓된 정보와 가짜 뉴스와 잘못된 사실과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과 오해로 기반되어 있는 그러한 자신의 판단과 개인적인 분노를 공적인 하나님의 분노로 이들은 확신하였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오고 싶어 해요. 네. 교회에서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들한테 제일 큰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고마운 일은 뭔가 하면 성지순례 보내드리는 일이에요. 네. 저도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갔었어요. 권사님들 모시고 가서 죽을 뻔했어요.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죠. 태어나서 한민족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예루살렘, 그것도 수천 년,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이방 땅에도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가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오늘처럼 지금도 이 비행기나 모든 것이 발달된 지금도 그 예루살렘 한번 가려면 큰 마음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밖에 못 가잖아요. 또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2000년 전에 그것도 소아시아 터키의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거 누구나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매년 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럼 지금 이 성전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은 평생의 소원을 한번 이룬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갈 수만 있다면. 그때 자기 나름대로 돈 모으고 시간 빼고 노력해서 드디어 꿈에도 그렸던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예루살렘에, 꿈에도 그리던 성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적개심과 불의에 가득 차 있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도 없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심지어 성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년 전 이 땅에 올림픽을 앞두고 온갖 장밋빛 청사진의 기대가 넘쳤던 것, 그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면 내 아버지도 종이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종이고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종이었어요. 400년 동안 3,500년 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굶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매맞지 않고 오늘 하루를 저 애굽인들에게 능욕이나 모욕당하지 않고 매맞지 않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인 그 시기에 무슨 희망이나 오늘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일을 꿈꿀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변방에 오랑캐에 불과했던 히브리 종놈들이 희망이란 단어를 가슴에 품었어요. 모세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우리 조상의 땅 가나안 땅에 한 번 가기만 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단다. 젖과 꿀이 흐른단다. 한 번도 내가 먹어보지 못했던 그 꿀이 흐른단다. 흐른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아직 왕이 없으니까 자꾸 이방 민족에게 당한다. 우리가 왕만 있으면, 왕만 가지면, 그리고 우리가 국가가 되면 우리가 괜찮다.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웠어요.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성전만 세우면, 하나님의 집이 아직도 저렇게 천막 안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만 세우면, 성전만 세우면, 그렇게 늘 국민소득 1만 불, 올림픽, OECD, 이번에 시험만 붙으면, 이번에 계약만 되면, 이 교회만 가면 늘 그들의 희망 속에는 조건들이 따랐어요. 그것이 가나안이든 그것이 왕이든 그것이 성전이든, 그렇게 희망을 품고 1500년이 지났던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성벽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의 신앙은 조금도 더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처럼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을 넘어 복의 권원이 되어 제사장 민족이 되어 우리가 주인으로 섬겼던 이집트를 축복하고, 우리를 짓밟던 더 모압과 암몬, 저 바벨론, 저 수많은 민족들을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요, 제사장 민족이 된다고 얘기한 것은 사기꾼이 아니라 모세였고 선지자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조건을 달았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커녕,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평화로운 땅이 되기는커녕 그들의 신앙조차, 하나님의 성전을 조차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통치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불의에 가득 차 있는 가장 지옥 같은 상태가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모든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의 국민들이 다 세례를 받으면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안은 왜 이렇게 또 우리 마음이 불편할까요? 어릴 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역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이방 땅에서 온갖 서름을 이기고 한 민족이 불렀던 아리랑처럼 히브리 민족들은 그 서름들을 이 노래 하나로 버텼어요. 그 나라가 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성전이 지어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전에 가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사자가 양처럼 순해지고 독사가 사람 어린아이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안전하고 평안한 그 땅과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의 종교적 허구나 아니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헌금을 받아내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을까요? 안타깝게도 2000년 전 본문 속의 성전에서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 현실도 그렇게 안전한 공간이나 안전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민족이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 역할로 하나님 택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제사장 민족인 유대인들이, 축복의 통로인 유대인들이, 가장 종교적 열심과 확신이 가득 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죽임을 막고 섰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성전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죽이려는 순간 그 이방인 백부장이 와서 그들의 손을 멈추고 바울을 살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제사장 민족이 아니었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이나 성전이나 교회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가 수만 개의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에 신전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집 시온의 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면 그는 성전에 있다 한들 지옥 한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어떠한 죄책감 없이 의로운 분노라 여기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그릇된 자기 신념과 아집으로 지금 꽉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릇된 자기 신념과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과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친 지독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진리에 열심히 있다고 착각하지만 자기 자신만의 아집과 신념에 똘똘 뭉쳐 있으면서 주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만이 진짜라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종교인에 불과했어요. 최근 10년 정도 한국교회, 그 이전까지는 한국교회 문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세속화였는데 지금 한국교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념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정오하는 정당, 모든 판단 기준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그 정의와 그 생각에 맞추어서 취사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써야 되거든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벌써 말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진리는 결정되었고 그 진리 안에 선과 악은 더 결정되었고 악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정오와 분노는 당연한 것이고 나의 모든 행동은 정당화되는 이 시기 속에 어쩌면 자기 신념과 자기 의와 내가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인이 적개심이 가득 차면 이들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한 사륙은 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륙들은 대부분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륙들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막 계속 마음이 무거워요. 이번 주 또 진짜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와가지고 무거운 앞덩어리를 안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보다 수만 배 더 무거운 마음을 지금 바울이 있었어요. 자기가 또 죽게 되었으니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했어요. 바울 역시 이방인이었잖아요. 바울 역시 이방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늘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자랐던, 바닷가에서 늘 바다를 보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늘 바다를 꿈꾸던 사람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늘 소망이었고 꿈이었고 기대였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성전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온갖 자기 신념과 아집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리를 가득 차 있는 저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한 명 더 있다는 것. 똑같은 공간이지만 시간은 다르게 30여 년 전에 바로 저 자리에서 한 의로운 청년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고 있는 죄 없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돌을 들고 한 손에는 율법을, 한 손에는 돌로
그 사람을 죽였던 청년, 그 청년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당대 누구보다 율법을 같이 깊이 배웠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운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사울이었지만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 역시 지금 저 성전에서 한 손에는 율법과 한 손에는 돌을 들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음은 자명한 사실을 깨달았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울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교인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목사는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종교인이 교회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건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압니다. 성경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당신들의 말과 당신들의 지금 행동은 성경과 다르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확신을 가질 때 그는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종교인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파는 종교인입니까? 우리들 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듣는 이 말씀과 이 찬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을 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할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깨부수는 연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선포할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접하는 관계들이 다 위험하고 다 위험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 안에, 그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기를 몸부림칩시다. 예수 안에 있기를 몸부림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건전한 사상과 가치관과 그에 대한 모든 비판들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의 사람인가? 종교인가를 날마다 스스로를 쳐 물어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어떠한 신념과 확신과 가치가 주님의 사랑을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이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진리에 기반하여 진실 앞에, 말씀 앞에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씩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말씀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저희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믿음 안에 말씀 안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개인이 양육합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그 얼음마다 귀신 사람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알 수도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의 연금과 십일조와 선교연금과 구제연금과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여 드린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종들에게 생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들의 고통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을 여시고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신념과 아집과 자기 판단과 확신에 똘똘 뭉쳐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진실과 말씀과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는 이제 50명 이하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 같이 아예 병행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다 50명 이하로 잘 지켜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이후에 또 사실 뭐 나라에서도 지금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 지나고 수요예배를 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또 훈련을 할 수 있을지 또 그것 역시 계속 또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